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12월 한 달을 우리 교회는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절을 이전으로 하여서 4주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곤 하였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여서 영어로는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로 마음에 새기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림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것.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성육신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사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성육신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55절까지의 구절이긴 하지만 오늘은 46절부터 여기 48절까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 마리아가 우선 첫 번째로요 이 노래를 불렀을까입니다.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운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찾아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두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해요. 정혼은 날짜를 정하지만 결혼은 신랑이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정혼과 결혼 사이입니다. 그러면 정혼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생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니 이게 어찌 믿을 일이 되겠습니까? 대뜸 그러한 일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처녀라고요.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말도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에 37절을 보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앞에 있는 마리아 처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처녀가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오니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다리기란, 사실 이해하기란, 사실 그 내용을 수긍하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그 여인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아이가 생기고,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아이, 그 비범한 아이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그녀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천사장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에 그 여인 마리아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이 마치게 되죠. 자,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이 소식을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지? 나는 처녀인데, 정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 남편 요셉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고민했겠죠. 당시 유대 문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 누군가의 동침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고 외도를 할 경우에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건네는 물을 먹고 나서 허벅지에 종기가 나고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게 되면 그 여인은 음란죄로 인하여 돌에 맞고 진 밖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어도 모르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두려웠겠죠. 요셉이 이 사실을 알면 떠나가지는 않을까? 나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임신하고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참 불안했을 것입니다. 도망갈까? 아니면 아이를 지울까? 아니면 내 목숨을 끊을까? 그렇죠. 얼마든지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 그녀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선물로 받게 되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받아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6개월 때쯤 됐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 때쯤 임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친족 엘리사벳, 사촌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데요. 자,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벳이 눈을 들어보는데 마리아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2절입니다. 42절이에요. 정말 놀랐나 봐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너가 여기 웬일이야? 뭐 2차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둘의 거리가 8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거리죠. 저희 아버지 댁이 인천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인천 가는 것도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23km, 24km인데요. 그 한 달 안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80km 떨어진 거리였으니 그 당시에요, 며칠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을요. 그런데 놀랐죠. 엘리사벳 이 여인이요. 그렇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다가오는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하죠? 네가 여기 웬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보세요, 복되도다, 반가웠으니 복되도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전화하고 왔나요? 엘리사벳 나 임신했어요. 편지 보내고 왔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뭐 문자를 쳤나요? 삐삐 했습니까? 삐삐 옛날 말이에요. 그렇죠? 카톡 했습니까? 뭐 이렇게 전화할 구실이 없어요.
오면 마리아가 빨리 왔겠지 누군가 더 빨리 왔겠습니까? 물론 뭐 말 타고 와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대요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며 엘리사벳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너도 복되지만 내 복 중에 태아도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결국 마리아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녀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혼과 마음입니다. 영혼과 마음이에요. 46절 내 영혼이, 47절 내 마음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가는 이 여인의 고백을 하나는 영혼으로, 하나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걸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영혼은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육은 흙으로 가고 땅으로 가죠. 하지만 영은, 믿는 자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서 뭘 하죠? 그냥 영이니까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하죠? 하나님을 그렇죠, 찬양합니다. 뭐가요? 영이요.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뭐냐면요, 영혼은, 사람에게 영혼은요 이성적 측면이에요. 이성적인 측면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왜요? 육신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찬양하는 도구가 되지만, 목소리가 도구가 되지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이성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그대로 감성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의역해 보자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 중에 하나님을 안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냥 읽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냥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찬양할 때 의미 없이, 내용의 목적 없이, 그 내용의 본뜻을 알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흐느적거리면서 찬양할 때가 아주 가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몇 분은 난 많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럴 때가 가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생각할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너무 기쁨에 겨운 나머지 행복해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짧은 대목을 보면서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얼마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나? 혹시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베푸실 능력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되어진 상황에 때로는 하하하 즐겁고 때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성경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같이 미물같이 나 같은 자에게
연약한 나에게, 잿덩어리에 불과한 나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주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흠모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말의 회식 자리, 가족의 회동 자리, 친지의 어떠한 기뻐함을 나누는, 선물을 나누는, 망연회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2월 달에는요 결혼식도 안 했다고 합니다. 웃는 것도 조금 삼가했대요. 왜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느라 금식하고 매일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이 12월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찾아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좀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게 찾아와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기고, 감사하고 또 새기고, 고백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12월 한 달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46절을 다시금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성경에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보통 사람들이 일컫는 찬양을 가리키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큼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magnif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냥 sing, 노래하다, praise, 찬양하다, extol, 송축하다, admire,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마리아만 딱 한 번 여기서 그녀 혼자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요, magnif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좀 영어를 사용해서 좀 불편함을 드려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크고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고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찬양을 사용하는 마리아의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어찌 죄인이 하나님을 크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크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면모,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불결하고 불순종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가능한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반대의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요,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이라고요. 그냥 흥얼거리고 그냥 영혼 없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 뜻 없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뭐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진짜 은총 입어 정말 이 세상을 벗고 나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는 그 사실을 감격하면서 정말로 벌벌 떨면서 부르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겠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노래에 저렇게 감격하며 부르는가?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마리아에게는요,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셔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그 와중에 주여 한번 부르짖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혹은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어떠한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 곁에, 또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제3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행복이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당신이 믿는 그분 나도 믿고 싶네요. 당신이 의지하는 그분 나도 좀 만나고 싶네요. 당신을 그렇게 평안케 하시는 그분 나도 좀 뵙고 싶네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절망과 위기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길에 대하여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건강, 앞길, 직장, 일터, 물질, 인생, 시간, 믿음, 삶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떠올려보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과 일터를 붙들어 주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7절 보실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이죠. 구주를 기뻐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쁨은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rejo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뜻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다예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 joy나 happy 이러한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좀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선 죄송합니다. 그냥 해피가 아니에요. 그냥 라고 해서 그냥 웃게 되는 그러한 단순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했더니, 예수님을 고백하고 고백했더니 내 영혼이 막 살찌워지는 느낌, 내 영혼이 막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 느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뜻은요, 하나님만 내가 크게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녀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요? 하나님만 내가 크게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언제나 불완전한 것들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것들을 뽐내며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죠. 불완전한 것들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기쁨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는 왜 기뻐합니까? 임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임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상황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채워진 거, 문제가 해결된 거, 병이 고쳐진 거, 내 태아의 문이 열려진 거,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해결된 거, 시원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청년부 리더 교육을 제가 갔거든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이 다르대요. 관점이 다르대요. 세상은 실패하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은 실패해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청년의 고백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렇죠? 방금 저랑 눈 마주치면서 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세워드리고 싶지만, 그렇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여야 되니까요. 세상은 실패하면 끝까지 절규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픈할까요? 시험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웃고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청년이 고백하더라고요. 아유, 손을 왼쪽으로 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믿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데요.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요,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잘 살았겠죠. 잘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보세요. 사탄이 이러한 마음 주지 않았을까요? 넌 이제 최고의 여자야. 그렇죠? 넌 이제 최고의 여자야. 너를 이길 여자는 없어.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주의 어머니가 되시니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싹 넣어주면요. 보세요. 사람은 기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하나가 더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올라가고 힘이 올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요. 그렇죠? 직급이 올라가도요. 뭐 하나의 여러분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만 달아도요. 이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막 모자 굽히고 옷 주름 넣고 막 달라요. 군인 하나도 짝대기가 들어가도 막 본인의 막 이 퍼포먼스나 이러한 겉모습이 다른데요. 보세요. 사탄이 제가 상상해 봤을 때요. 사탄에게 이러한 마음을 마리아에게 딱 주면서요. 마리아야, 너 이렇게 외쳐봐 라고 하는 마음을 줬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니까요. 세상에 나가서요. 어허허허 막 웃으면서 막 치맛자락 흔들면서 막 춤추면서 죄송합니다. 미친 여자처럼 돌아다녔겠죠. 왜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난 이제 하늘의 여왕입니다. 하늘의 여왕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에게 와서 뭐라고 해코지 했던 너 이리 나와. 가만두나 보자.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예수의 어머니야 라고요. 난 예수의 어머니 하늘의 여왕 하하하 하면서 막 동네방네를 뛰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나는 하나님의 여인이야. 하나님의 부인이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야 라고 하면서 동네를 다녔겠죠. 사탄이 주는 마음은요. 근데 뭐라고 하죠? 48절을 보면요. 마리아는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여종의 비천함. 여종의 비천함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나. 그렇죠? 하늘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인이 땅 밑에까지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여종의 비천함을, 이 여종의 비천함을 주여 보소서, 주여 보소서라고 하죠. 그러면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췄을까? 무슨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췄을까? 그녀도 보통 사람들과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마음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사탄의 꼬임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말씀에 있었냐면요. 구약에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인류의 구원을 주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시지만 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대요. 나귀가 어떻게 울죠? 모르시죠? 구구구구 나귀가 이렇게 울어요. 나귀가 구구구구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가 입성을 하는데요. 그날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처럼 언젠가 싹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싹 나귀가 구구구구 울면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싹 여러분 성경에 싹 어디죠? 어디에 하셨어요? 스가랴예요. 스가랴예요. 나귀가 어떻게 운다고요? 구구구구. 스가랴 몇 장이에요? 힌트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를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쓱 오신대요. 구구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보라, 구원에 따라 보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분, 겸손의 왕께서, 구원의 왕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녀가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흠모하며 동경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는 뭘까요?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실족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받은 선물만 봐요. 내게 있는 것만 본다고요. 근데 더 큰 믿음은 뭘까요?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선물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내 영혼이 누구를요? 주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요? 구주를 주를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주, 구해내시는 분이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통 구해내시는 일들만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애굽의 포로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음부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임신했네요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구주를 높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금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송을 들리게 됩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돌보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돌보심은 뭘까요?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내 아내나 남편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또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부모 또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고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편 121편 4절 함께 화면을 보시며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 축복하실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믿습니다. 믿으십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믿으십시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